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위선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위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위선의 상태에 있을 때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이 속고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우리 자신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오늘 살 수 있도록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내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은 판단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겉모양으로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히 섬긴다라고 겉모양으로도 보이지만 실제 그 내면은 거짓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 그것이 진실인 그 상태가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도 솔직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와 정결과 거룩을 힘쓰게 되어지고 또 이웃 앞에서도 우리가 의와 거룩과 정결을 힘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나의 내면에 있는 이 양심을 이 거룩하고 맑게 순전한 양심으로 우리를 계속 도전하시고 지속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가지고 위선의 문제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에서 10계명의 4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언급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우리가 이 4계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 의식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4절 하반절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규율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양심이 뛰고 양심이 살아나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무거운 존재로 여겨야 되는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잊으면 정말 인간 존재답지 못하구나. 내가 인간이라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내가 부모님에 대해 인격을 비방하거나 부모님의 말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구나 라고 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면에 양심이 바르게 되어지고 양심의 기능이 더 잘 이루어지고 양심이 정결게 되고 맑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이웃 앞에서 우리가 거룩과 청결과 의와 자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이 계명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했을 때 그 실천을 놓고 보면 사실 재정적인 이 뒷받침,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재정적인 이 봉양, 이것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연로한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공경하는 것, 봉양하는 것, 이것이 필수적인데 이 경우에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 그릇된 전통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기를 5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여서 지금 5절에 봉양해야 될, 공경해야 될 두 대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라고 해서 부모란 대상이 있고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상이 됩니다. 바리새인의 수중에 일정량의 이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자기 부모님을 넉넉하게 충분히 봉양하기에 이 재정적으로 큰 지출이 아까운 것이죠. 그럴 때 적당히 일정 선까지만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쓰고 남은 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돈은 고르반이 되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기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쓰여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한 후 나중에는 이 말을 또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을 이처럼 피해 나갔습니다. 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양심이 어떤 경우에 마비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4계명을 주셔서 부모를 봉양하도록,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경우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나요?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린다. 나는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이 겉모양이 보기에 얼마나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지요. 혹시 어떤 한 성도님이 일정한 돈이 있을 때 이 부모님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미 충분히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도와야 할, 봉양해야 될 그 돈자차도 교회 헌금으로 훨씬 많이 하면 겉모양새를 봤을 때 저분은 부모님, 하나님을 저렇게 아끼는구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저렇게 아끼는구나 라고 싶어서 겉모양새로는 대단히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겉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순간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게 됩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더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나는 정말 경건한 이 신자야라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경건이 아니라 양심의 마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4계명을 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난 양심이 바른 기능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 양심을 마비시킴으로 6절 말씀대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4계명을 어기면서도 바리새인은 자신이 십계명의 4계명을 어겼다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경건과 헌신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아니할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내면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태도들을 더 세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위선이 바로 외식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라고 하여서 이와 같이 헛되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헛된 경배, 그것은 참된 경배도 아니고 위선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항상 청결케 또 정결하게 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과 부모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우리 이웃과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양심 가운데 바르게 하는 일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고 또 순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내 자신을 나 스스로 속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유익의 편에서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을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얼마나 저희들이 사람의 전통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귀를 닫고 눈을 감을 때가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어찌 행하며 우리 부모님을 향해 자녀를 향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믿지 않는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바른 양심과 또 이 상식과 이 건강한 길로 살아가야 될지 성령의 인도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